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 룻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룻기 1장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1주 동안 21번을 뭘 봤죠? 사사기를 봤어요. 어디서 설교 잘 해주지도 않는 사사기를 한 장씩 해가지고 엄청 길죠, 그죠? 21주를 배웠으면은 엄청 길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봤는데 이 사사기가 내 머릿속에서 완성이 안 되면요, 룻기, 사무엘 상하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지 못할 때에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며 어떤 일을 벌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사사기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드보라, 바락, 삼손, 기드온 멋진 사사들도 있지만 그 외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단지파의 제사장 사건부터 레위 제사장의 첩과 그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전쟁과 그 전쟁을 회복하기 위해 벌였던 또 하나의 사륙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죠? 그 동일한 시대에 두 과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한 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책 이름이 룻기는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이 잡힌 건 룻기와 에스더서 두 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룻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룻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봤습니다. 16, 17장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드렸어요. 그때는 주인공이 룻이었어요. 근데요, 이 본문을 점점 사사기를 배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주인공이 룻이기도 하지만 룻이 생기기까지는 더 뛰어난 신앙의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진짜 주인공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시어머니였지만 또 신앙의 선배였고 룻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신앙의 선배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건 학교를 가건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는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선배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선배된 사람들은 후배된 사람들에게, 늦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본을 보여야 돼요. 아시죠? 근데요,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선배를 바라볼 때 선배의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삶을 당연히 보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인생은요, 일어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건강을 잃거나 그분이 직장을 잃거나 그분이 사업이 실패하면 여러분 그 산만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분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갑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를 봐라. 믿음의 선조들을 보라고 할 때는 삶이 우리 눈에 잘되고 잘못되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선배의 하나님을 보자. 예, 그분이 믿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풍파가 있고 돌풍이 불고 제자들도 물에 빠지고 온갖 일을 다 겪어요. 그렇다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는 항상 뭘 봐야 됩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배는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중국에서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의 선교사님으로 많이 계셨어요. 정말 존경하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충성을 다해 감당했는데 어느 날 공안이 와가지고 추방을 시키고 나가래요. 보고 있는 사람도 정신이 혼미하고 가방 싸가지고 떠나는 분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역자들이 예수 잘못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추방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삶에는 온갖 일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잘 될 때도 잘 못 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생계가 힘들 때도 부자일 때도 하나님 잘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 지금 사사 시대처럼 엉망인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4주 동안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6시에 기도를 해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엎드려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기도를 제가 1순위로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견딜 힘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끝은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먼 길 다니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시대라고 분명히 밝혀요. 룻기는 사사기가 끝난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 안에 있어요. 요수아가 죽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하던 그 시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라하브가 들었다, 굶주림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부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아주 강들이 흐르고 비옥한 땅인데 거기를 떠나서 이 사막 지방으로 믿음의 선조를 이끄시고 그 땅을 주겠다 했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라를 만들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있잖아요, 강이라고는 요단강 하나 있어요. 비가 안 오면 개울이에요. 여러분 뛰어서 건널 수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요단강 물 없을 때 보면 이렇게 건너가면 돼요. 그건 그 강 하나로 그곳에 농사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요, 와디가 생기고 물이 고이긴 하지만 금방 쭉 빠져버려요. 사막이에요.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란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픈 게, 몸이 안 좋은 게 우리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건 그거예요.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 무슨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붙들잖아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흉년이 들고 굶어야 돼요. 왜? 오직 비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닫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 봅시다. 흉년이 들었다, 비가 안 왔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그럼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뭘 했느냐? 따라합시다. 도망갔다. 떠나버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실 거고, 나라의 정치 경제가 회복될 거고, 수탈이 없어질 거고, 하나님이 비를 보내서 모든 백성들을 풍성하게 바꿔주실 건데, 그 시점에 뭘 했다고요?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평범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 나온다, 새벽기도 나온다, 기도한다, 그러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다? 부르짖을 일이 있다는 거야. 그건요 아주 할렐루야 상황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래 돼 있죠. 여기 저기 중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비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거류증이라 그러잖아. 영주권이 아니에요. 중국은 아무리 오래 살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가족들은 전부 다 거류증이 나오지 영주권이 안 나와요. 있고 싶은 대로 못 있어. 매년 연장 안 하면 떠나야 돼요. 그게 거류예요. 내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을 이해를 해. 집을 지어서 밭을 갈고 여기 내 나라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가 돼가지고 잠시 머무르고 떠나야 되면 또 떠나야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거류했어요. 거주하지 못했어.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 거기 가서는 거류하지 말고 거주해라. 근데 그 거주를 버리고 지금 거류하려고 떠났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갔다가 가라 해서 갔어.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수개월 걸려야 갈 수 있어. 중간에 아버지 아파가지고 또 거기 또 한참 체류하고 겨우 왔는데, 왔더니 기근이네.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류자가 돼가지고 내려가 버렸잖아. 또 애굽에서 또 거류를 했잖아.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아내 사라를 파라오에게 뺏겨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찾아주셔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어디 가도 평안은 없구나. 내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그때 배우게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흉년이 들어도 엘리멜렉의 집은 먹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팔아치울 재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가 친척 여러 군데서 힘들다고. 왜냐하면요, 베들레헴 여기는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성소죠. 그때는 실로에다가 계속 뭘 납품해야 돼요? 떡을 납품해야 되는 지역이고, 이게 이름, 동네 이름이 빵집이란 뜻이요. 파리바게뜨야 동네 이름이. 뜨레주르요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 빵집이야. 그래서 계속 식량을 공급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계속 뭐가 모입니까? 밀이 모일 것이고, 양을 공급해야 되니까 제사용 양이 들어올 것이고, 유통으로 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나누기 싫어서 학자들이 그럽니다. 다 정리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누자. 예, 성도들, 우리 교인들 보면 그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내가 이래 보면 빈손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잘 없어. 뭘 계속 교회 들고 와. 왜? 집사님, 저도 준비해 놨습니다. 나갈 때 선물 받아 가셔야 돼요. 제가 또 어디서 구해 왔어. 항상 나눔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부자라서 나눠요? 아니잖아요. 나누면 또 뭐 하십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이 원리를 아는 목회자들끼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오늘 주의 종들이 모였어. 여기 밥값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고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받고 감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나중에 더 채워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있잖아요. 계산대 가잖아. 그러면 막 어떻게 됩니까? 카드가 슉슉슉 나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뺏고 아줌마한테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그래.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미리 선포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계산할 거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지난번에 샀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대접을 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눈 보면 다 알아. 아, 할 수 있는 분들이야. 근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못 나눠요. 이런 거지. 내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나누는 분은요, 여러분,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굶고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손님들이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A 집사님이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한대.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 나는 같이 못 먹어. 거기 숟가락 못 얹어. 기도도 못 받아. 근데 하나님, 제가 거기에 나누는데 일부를 내겠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준비해가지고 딱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안 먹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돼. 내가 먹을 때는 내가 먹는데 그러면서 회도 먹고 비싼 거 막 먹어요. 오늘 아침부터 먹는 얘기를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근데 내가 안 가는 자리에는 못 나누는 분들이 있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못 가도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뭐가 안 됐느냐? 그 부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기 이름 쉔이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신앙의 배경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고대 근동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때 우리가 배웠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고, 하나님도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라. 아브람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따라합시다. 삶과 인격이 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변화됨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자, 엘리멜렉 멋진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근데 본인은 나누기도 싫고 거기 살기도 싫고 나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떵떵거리고 멋있게 살 거야. 아, 스트레스 받기 싫어? 자기가 왕이었어요. 사사시대의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떠나버렸어요. 그 땅을 버렸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기쁨, 아름다움, 사랑받는 자. 아, 여자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없어. 기쁨이 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 여자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위한 삶을 이 여인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병약하다, 아프다.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때?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저 골고라 골고라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 병약한 지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기로는 낭비하다 쇠약하다야. 낭비야 낭비야. 약고라 약고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 때 아마 엄마가 애를 뵀을 때 잘 못 먹었던 것 같아. 그래도 영양실조 중에 애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 애를 낳아보니까 골골거리고 쇠약한 거야 둘 다. 그래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죠. 근데 이것은 그들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집안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출애굽 시대 때 있잖아요. 모세의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으면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막 승리하고 또 안 된다 싶으면 또 팔 올리고 기도하면 또 막 승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모세는 북쪽 지파 거기 있는 이방 31개 왕을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 전쟁할 때 시간이 없으면 하늘을 해가 지는 걸 멈춰버리고 시간이 없고 전력이 약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여주고 진짜 천사들이 폭격해주는 그 전쟁을 하던 신앙의 선조들을 뒀어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내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창고도 있고 그 자식들은 부모가 벌어놓은 거 다 물려받고 평안하게 삶을 사니까 전투적인 마인드가 마음속에 1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아버지 신앙은, 여러분의 아버님 신앙은 여호수아고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던 에스더의 신앙이었어.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식들은 지금 어때요? 약해 빠져가지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힘들면 울고 울기라도 하면 다행이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우리 신앙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학교에서 있잖아요. 학교 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자꾸 마음속에 뭐만 두 개만 들어와.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것만 들어오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 나누는데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상상할 수가 없어. 헌금하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게 유익이 돼? 마이너스지.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배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늘에 심어라. 네가 하늘의 밀이 되라. 네가 희생해라. 그러면 내가 열매 맺겠다. 몇 배? 30배, 60배, 100배. 가난해? 먹을 게 없어? 만나를 내려줄게. 학교 교육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면 학교 교육이 먼저 있었어요?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사탄은 이 세상 교육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오히려 약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병약하게 기룡과 말년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 배우는 거 마스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란 걸 성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편하게 교회 다닙시다. 예배 시간 줄입시다. 설교 깁니다. 교회는 말라 나와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해버리지. 틀어놓고 집에서 딴짓하는 게 훨씬 시간적인 유익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래에 있다. 관계성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든 안 힘들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교육만 받고 인본주의 안에 쩔어가지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세계 안에 요만한 법칙인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거에 놀아나는 존재들이 전부 다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어려우니까 때려치우고 이것만 하자. 네 이거 잘하지. 너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예배가 우선이 돼야지. 여러분, 작은 교회가 그거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 전부 다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 가잖아요. 방송반 들어가잖아요. 앞에서 장비 만지잖아요. 예배 하나도 못 드려요. 밴드 하잖아요. 이거 곡 따고 연구하고 앞에 사역자들 하라는 대로 반주 집어넣고 있잖아요. 연주하다 보면은 나 가사 하나도 기억 안 나.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드럼치고 찬양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안 그래요? 해본 사람들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영광 못 드려요. 좀 못하고 좀 틀리고 좀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 꽝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난 교회에서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겨. 여기 있는 꼬맹이들 예배드리기 힘들어. 앉아서 말씀 못 들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설교 5분만 하세요. 내가 전도사 때 듣던 얘기예요. 그리고 애들 싫으니까 율동합시다. 율동도 요즘은 막 예쁜 청년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와 율동 따라하지도 못해. 현란해. 애들 막 여자애들 눈 돌아가지. 왜? TV로 맨날 걸그룹만 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거 가르쳐야 되고 온갖 시청각 자료로 교육은 하는데 애들 전부 다 지겨워 하기 싫어 뒤에 나자빠져 있고.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주일학교 아기 때부터 주일 나대배 때 1시간 설교하는 거 계속 듣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키운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 보면요, 좀 있으면 방언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설교할 때 말씀이 쭉쭉 들어가. 왜? 어릴 때부터 훈련해버리니까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냥 아부하는 거지. 나중에 뭐 다음 세대 되면은 주일 예배 한 15분 드리겠어. 설교 뭐 한 2분 하고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그러면 1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문화사역이라 그러면서 애들 춤이나 춰라. 율동이나 해라. 클럽처럼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번쩍번쩍하고 이러고 있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가 떠드는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후져, 재미없어, 끝. 다 떠날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녀들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자녀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 누가 왕이요? 내가 왕이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부가 됐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실제 가정의 일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고 남은 사람은 과부가 됐다.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는데 나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과부가 돼가지고 점점 인생의 쓴물만 마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요. 두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딱 그냥 지 인생이죠. 돌아서 등을 지다. 얘는 가라 그러니까 휙 하고 등지고 가버렸잖아. 근데 룻은요, 이름이 친구야, 친구. 룻이 그 큰 며느리입니다. 예. 자꾸 오르바가 먼저 나오면 오르바가 큰 며느리인 줄 아는데, 예, 남편 이름이 말론이 장남이거든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보아스가 결혼할 때 나오기 때문에 룻이 맏며느리입니다. 이 집안에. 자, 그런데요, 지금 그 국제 결혼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의미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베들레헴 유다 지파 사람이 비록 그곳이 싫어서 이민 갈 수 있어요. 이민을 갔어도 그곳에서 지금 외국 여자들을 다 며느리로 얻어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 가정은 해피 엔딩으로 이끄셨지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누구죠? 그 100살 때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 이삭이잖아. 이삭이 커서 장가 갈 때가 됐어. 근데 아브라함이 딱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엘리멜렉인가 그 종을, 아니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을 불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보게, 그 나는 여기 가나안 여인 중에서 며느리 볼 생각이 없네 그래.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 하나 찾아오게.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걸세. 가보게 이래.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까지 가요. 아브라함 고향까지 가요. 거기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아는 집안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외국인이냐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 아는,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야. 야, 그 막막한 미션을 받고 엘리에셀이 갑니다. 그래 나홀성에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누구를 봐요? 리브가를 만나잖아. 지금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벌써 다 이름을 까먹었어. 생각이 안 나. 리브가가 딱 나오는데 딱 보는데 첫눈에 저 여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족보를 딱 파니까 같은 집안이요. 데리고 와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충분한 능력이 됐어요. 유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냥 대충 그 땅에서 살려면 그 땅 여자를 만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호주나 미국에 이민 갔다가 외국 여자 여러분 자식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여자 못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르쳐야지. 전해야지. 믿게 만들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라도 한 영혼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늦게까지 신앙의 본을 부모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시험하시가 잔소리만 하지 말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가정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 근데 무슨 일이 있기는 있더라. 이러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병약하고 쇠약하고 이름이 낭비인데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야, 며느리 두 과부, 시어머니 과부, 이렇게 3명의 과부가 그 땅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와가지고 무슨 생각?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징계 맞아요. 최소한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몇 년? 10년의 시간을 줬어요. 남편 죽고 아들 신앙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1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한정된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혼나면 돼요. 해보지도 않고 혼나지 마세요. 노력은 하고 혼나야 돼. 최소한 혼날 때 하나님 한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 말이라도 해야지. 이 집은 못했어요. 결국 다 잃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편 죽고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시그널에 민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되면 울고 부르짖고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그걸 못하니 결론은 뭐다? 과부 3명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책 없이 과부 3명이 남았는데 소문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이제 과부는 경제권이 없으니까 이방 땅에서 살 수가 없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얘들아 가자. 그 우리 고향에 가면 그래도 친척들이 도와줄 거야. 가자. 밥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셋이서 과부 3명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길을 가는데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내 이 외국 며느리 둘이 그 고향에 데리고 가봐야 엄청나게 무시만 당할 텐데 얘들이 견뎌내겠나? 어떡하지? 외국인들인데 그냥 지네 고향으로 남고 돌아가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친정으로 가라. 가서 재혼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9절에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이거 그때 참 기가 막혔을 거야. 과부 셋이서 지금 우는데 정말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르바도 이랬고 룻도 이랬어. 근데 나오미가 또 설득을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는 뭐냐 하면은 엄마가 나오미가 할매인데 또 재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들이 커야 이 며느리한테 또 줄 수가 있어요. 형제 계대 결혼이기 때문에 애를 또 낳아야 돼 나오미가. 근데 이미 나오미 늙었고 얘들이 못 기다려. 얘들 그 애들을 낳았다 쳐도 걔 크기 기다리면 이 두 며느리가 이제 할매 돼가지고 애를 못 낳아요. 어차피 끝나는 거야. 야 안 된다. 너희들 돌아가야 된다. 어찌 기다리겠느냐. 그게 12, 1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12, 13절이요 한마디로 인본주의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거기에 오르바는 맞다. 방법이 없다. 돌아가는 게 맞다 안 맞다? 맞다. 빠이빠이 하고 울고 입 맞추고 인사하고 우리로 말하면 큰절 올리고 이제 떠난 거야. 근데 룻은요 어머니를 부쫓았더라. 요거는 저 50본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딱 붙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부쫓았다라는 거 쫙 붙었다. 엄마와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야, 내 동서 갔잖아.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국가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이니까 그모스를 섬기잖아요. 그모스한테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거기 친정에 가면 오히려 너는 더 안정감을 느낄 거야.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룻은요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냐 하면 뒤에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이제 지난번에 배워서 제가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미 룻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 어머니를 지켜봤어. 그랬더니 남편 죽고 이 엄마가 남편이 없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그 인격을 받고 그 인격의 근원에, 그의 삶 근원에 있는, 아까 내가 설교 초반부에 얘기했죠. 그 사람의 삶도 봐야 되지만 뭘 봐야 된다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 하나님을 룻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우상 섬길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우상 숭배자들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무리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룻이 본 겁니다.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떠나며, 어머니 떠나며 아자브하며, 이건 완전 인연을 끊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오르반은 했어. 나는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가시는 곳, 어디를 가요? 가기는 정처 없이 떠돌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시는 곳. 이 룬이라는 이 말은 유숙하다라는 말인데, 어디 가가지고 여관에 가서 유숙한다 그러지만 그건 잠자리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이 룬이란 말은 잘 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바위 틈이나 숲속에 이래 쪼그리고 밤새 벌벌벌 떨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도 나는 엄마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굶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왜 따라갑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엄마가 그 힘든 삶에 외국까지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외국인인데, 자기들한테 시어머니가 외국인이잖아. 남편 죽고, 야, 이 아들들까지, 내 남편까지 다 죽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선한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 근데 기도하고 있어.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굴까?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룻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위와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봐야, 간증할 게 있어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신앙의 길에서 내가 맨날 좌절하고 넘어지면요, 나중에 전도해야 되는데 전할 말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라,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교회 다녀봐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 근데 자기가 해본 사람은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권하더라고요. 왜? 내가 해봤으니까, 그걸로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머니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룻도 뭔가 있다, 어머니한테 뭔가 있다, 따라가자, 그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요 했던 건데 제가 못 읽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해됐죠? 빨간 거 다 같이 힘주고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요 룻기 1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뭐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해가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다? 요거 하려고 지금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룻은 발견을 했습니다.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엄마의 삶이 그렇지 못해. 삶에 보이는 모습은 본받을 게 과부 본받을래요? 그건 이미 본받았어. 본받고 싶은 게 엄마의 힘겨운 삶이 아니라 목사들의 가난한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믿는 하나님,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에 꽂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룻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꽂혀서 지금 붙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왜 주인공이냐 하면 다른 건 못했는데 유다를 떠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남편 보내고 돌이키지 못한 것도 잘못했고 지금까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오르바 돌려보내고 외국인 며느리나 보고 그랬는데 내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데 하나님 탁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만큼은 나오미가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룻은요 다른 건 다 볼 거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더라. 그거 하나를 딱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부터 생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 이거는 거의 일사각오야. 에스더야. 난 죽어도 간다. 죽는 거 외에 어머니 안 떠나면 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이미요 룻의 신과는 그모스가 아니라 여호와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늘 회개해요. 하나님 저는 자식들한테 하나님 못 보여주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맨날 잔소리 나오고 혼이나 내지. 뭐 잘한 게 있어야 자식들한테 본을 보여주죠. 그래서 늘 이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게 해주세요. 내 아내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게 해주세요. 맨날 말로만 설교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삶으로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붙어있고 그래서 붙잡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붙쫓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붙들고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들 보고 지금 요만할 때는 야 교회 가자. 애들도 당연히 모태신앙들은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씻고 준비하는 게 몸에 버릇이 돼 있어. 근데요 대학 가가지고 자취하고 혼자 살고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까지 벌면 안 갑니다. 왜? 관계성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만들어주는 게요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라도 출발해서 중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은요 풍성한 문화 속에서는요 이걸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처럼 삶은 어렵다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식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내 자식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그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쟤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걸 우리 자식들이 보고 따라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이 자식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 나로 돌리는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자, 온 성읍이 떠드는 건 당연해요. 십수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엘리멜렉이랑 기론 말론이랑 오르바랑 룻이랑 우르르 와가지고 고향 왔어요. 자, 우리 돈 많으니까 옛날 팔았던 땅 다시 살게요. 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과부 두 명이 이렇게 왔어. 시커멓게 해가지고 밥 굶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래 된 거야 지금. 여기 하는지라 이 말은요 3인칭 여성 복수야. 그러면 여기에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야? 하조트 나오미, 하조트 나오미. 자, 여성분들만 손 들어봐. 여성분들. 자, 제가 시작하면 하조트 나오미 3번만 해보세요. 시작. 이가 나오미냐 이제 외웠죠. 하조트 나오미는. 이거 지금 왜 여기에 3인칭 여성 복수냐 하면 여자들이 떠들었다는 건데 남자들이 없었어요. 절기라 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 다 올라갔어. 오케이? 절기라 가지고 실로에 다 갔어 지금. 그래 가지고 여자들만 남아 있어. 이 여자들이 나오미하고 룻이 걸어오는 거 보고 에이, 쟤가 나오미야? 저렇게 됐어? 뭐야? 이걸로 온 베들레헴 성이 떠들썩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아주 부끄럽지.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주님께 못 돌아온다.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건요 고향 찾아갔다 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당시에 고향 돌아온 건 하나님의 백성 지역적으로 혈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고향 돌아왔다라는 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교만하면 못 들어와요. 낮아져서 돌아온 거야. 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이건 뭐냐? 나 조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 말이야. 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 마라다. 중국말 마라는 뭐예요? 지금 집사님 묻는 이유는 그거잖아. 마자는 어떤 마자예요? 마비된다 할 때 마자죠. 라는 매운 라예요. 입술이 마비되도록 맵다라는 뜻이야. 그게 마라거든요. 정말 비슷해. 지금 인생이 마라 마신 거야. 얼마나 힘들어. 야,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즐거울 수는 없어요. 조의가 될 수는 없어. 그런데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전능자 이 뜻은요 영어로 우리가 쉬워요. Almighty God이야. 파워가 모든 파워를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이게 히브리어로 쏴다이거든요. 쏴다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샤다이가 나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오는 엘샤다이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지금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엘샤다이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 괴롭게 했다. 내 인생을 마라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건요 따라합시다. 원망이 아니라 회개다.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올 수 있고 겸손하기 때문에 올 수 있지. 그 땅에서 이미 모든 교만과 잘난 건 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 지금 전능자라고 엘샤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회개한 건
하나님이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과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게 엄청 열심히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더 커서 내 걸 다 가지고 갖고 나를 괴롭게 만든 걸 제가 압니다. 그럼 이건 돌려서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죽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뭐예요? 회복시켜 줄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때 룻이 뒤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어머니, 그거죠. 제가 그거 보고 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회개하셨잖아요. 제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샤다이가 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되는데,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한테 그 100세 때 아들 줄 때, 그때 별 가운데 탁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고, 내가 열방의 아버지를 만들면 이름도 바꿔라 그러고,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크크크크 이러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기 엘리에셀이나 내 재산 물려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정도밖에 몰랐어. 아니다, 네 아들 놓을 거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좀 오래 살았다고 그때 건강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생식은 살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야. 그걸 누가 배웠어요? 손자 야곱이 배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2절부터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 이거요, 쓱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지금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한테 잘해주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거 옷 찢고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 당시에 DNA 검사를 못하니까 그거 받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정령 죽었도다 이러고 있고, 이 사람들은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 그래서 갔는데 지금 요셉은 뭐가 돼 있어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 있어. 넘버 2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어요. 당연히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야 되잖아. 근데 요셉이,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관리들은 몸에 털을 싹 깎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모자 딱 쓰고 있으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기가 이미 동생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알아봐. 근데 요셉은 알아보죠. 형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아버지와 베냐민이 살아있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오해를 사게 만들고 볼모로 누굴 잡습니까? 시므온을 잡아놓죠. 그리고 돌려보내요. 근데 갈 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갖다 줬던 보화를 다시 넣어놔버려. 갔더니 정신이 번쩍 들지. 우리는 쌀값을 줬는데 쌀값이 여기 있네. 우리 갑자기 도둑놈 됐네. 시므온 어떡하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쌀 떨어질 때까지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여차 해가지고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시므온도 못 데리고 오고 거기서 죽습니다. 시므온은 어떡합니까? 곡식이 없어서 우리도 죽습니다. 가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 안 된다 그러고 너희들이 요셉 그 죽게 놔두더니 이제 베냐민까지 죽이려 그러냐, 이제 시므온 어떡할 거냐 이놈들아,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야곱이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뭐가 생각났다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100세 때 우리 아버지를 낳게 하셨잖아.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냐? 아들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 데리고 가, 괜찮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래서 베냐민 돌려보내고 시몬도 데리고 오게 될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다 잃으면 잃겠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출발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잘 들으셔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자마자 뒤에 15절에 본문이 뭐라고 나와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앞에 누가 있더라? 요셉 앞에 서니라. 죽었던 그 아들 앞에 가서 서게 누가 만들었더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더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이 안에 깔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누가 믿고 있어요? 나오미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끝나요.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죽으면 죽겠지. 그러고 가라 했더니 요셉 앞에 서니라.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돌아왔더라?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때예요. 어떻게 돌아와도 이때 돌아옵니까? 저는 예전에요, 나오미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자들은 절기 때 올라가고 그래도 여자들만 있을 때, 반대할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쓱 스며들자. 그리고 그때 가면 먹을 거라도 있겠지. 저는 옛날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엘샤다이 하나님에 꽂히고 나서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룻과 나오미를 데리고 오셨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있던 일이구나. 그렇게 왔더니 2장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뭘 보냐 하면은 그 보리 추수가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누구 밭에 가요? 보아스의 밭에 가고,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였고 둘은 첫눈에 반하고 하나님은 썸씽을 준비를 하셨고 나오미는 이 집안이 다 회복해줘가지고 다시금 살아나고 룻은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결국 누구의 외조모가 됐다? 다윗 왕의 외조모가 되고 누구?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다. 뭘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권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아도, 베냐민이 못 돌아올 것 같아도 나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 믿는다. 그 하나님은 요셉 앞으로 이끄셨다. 내 삶이 아무것도 없고 과부고 외국인 며느리 데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지만 회복도 시킬 것이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시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